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인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 그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해보지 않은 거, 뭐 보지도 않았던 음식을 이제 입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멀리했던 음식, 한 번도 내 입에 대보지 않았던 음식을 먹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게 맞나?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의심도 들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자기의 습관에 어울리지 않는 그것, 이렇게 하면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토록 되뇌이면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들이 자기 입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음식 중에서는 맛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돼지고기 삼겹살 그 맛을, 김치 두루치기, 벌써 이 아침부터 막 침이 고이시죠? 야, 이게 이렇게 맛있었던 거였어?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평생 해보지 않고 어울리지 않았던 것을 해봅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는 담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형제가 누구입니까? 나랑 같은 유대주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형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 이웃과 내 형제가 경계가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려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와 너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평생 바울은 이방인들을 남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토록 먹었지 않았던 먹는 규정을 아주 그냥 포기하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는 이방인들 차례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바울처럼 살아야죠. 바울이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바울처럼 살 것을, 나처럼 살 것을 바울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더 이상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어제 함께 말씀을 좀 길게 좀 나눴죠.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거.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기초적인 거,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 있어서 만물의 우주의 근원인 뭐를 말할까, 땅이라고 하든지 공기라든지 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기초,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살아왔다면 제발 그곳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유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율법이 최고였죠.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바로 후견인, 청직인 역할을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너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바울인 나처럼 이제는 초등학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나를 닮아라. 내가 너희들처럼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후반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 바로 처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고 있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장시간 동안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 지방에 머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요.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게, 더 이상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이 이것 때문인가? 너무 잘 받아들여요. 막 바울을 환영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약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입은 살아 있으니까 몸은 아파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이방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율법도 몰라요. 율법도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내면 그대로 그냥 다 흡수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바울을 꼭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뻐하면서 은혜로 사는 기쁨이 뭔지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신학자 중에는 바울이 이 안질에 걸렸다, 이 눈에 있는 어떤 질병이 걸렸다, 눈에 관련된, 그래서 참 고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내 눈을 빼가지고 바울의 눈에 끼워 맞추면, 바울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바울을 아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자,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가까운 자들이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이 사도 바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순회 선교사가 아니라 당시에 복음을 들고 자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죠.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이죠? 나 할례 행하셔야죠. 안식일도 지키셔야지요. 유월절 지키셔야지요. 먹는 거 규정,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드시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도루묵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와 충돌이 생기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충돌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바울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 귀가 팔랑 기어가지고요,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말씀 가르치는 그 자들의 그 복음,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에 혹 빠져버린 거죠. 아니, 바울이랑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떻게 바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모든 귀가 다 그쪽으로 다 기울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울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하다, 그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너희는 지금까지 평생에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왜 율법을 왜 지키고 난리냐고, 왜 할례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실은 할례를 하든 말든 율법을 지키든 말든 그것이 뭐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평생을 할례를 했던 사람이고 음식 규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자기들이 평생 지켜왔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좀 다르죠. 이걸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할례라고 하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 날을 지키는 것의 음식 규정이라는 것에서 지금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랑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예 바울이랑 그래도 우리가 옛정이 있는데 따라가야지. 아이, 그래도 바울 여기 없잖아. 그래도 이분이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바울과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바울 목사님, 저희들 예수님 믿어요. 잘 믿습니다. 아이, 그런데 그래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율법 이거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면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야, 나 하나님 믿거든, 예수님 믿거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모르니까 한번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건 안 좋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부처한테도 기도하고 뭐 자기가 믿는 미신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 왜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다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불안불안하는 겁니다. 불안불안해요. 여러분,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갑자기 바울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한 번도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몰라요. 그런데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할례 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율법주의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쉬워 보여도, 왜냐하면 할례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쉬워 보여요. 뭐 절기 안 따라도 되니까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비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뭐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래도 율법주의를 따르면 뭔가 보이니까 그게 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깊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쉬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쉽죠. 뭐라도 잡히고 눈에 보이니까요. 비슷한 일이 출애굽 때에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답답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홍해 바다도 건너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막 답답하고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뭐였냐면 보이는 우상들이었어요. 보이는 우상들. 일단 눈에 보이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일단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막 미치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다 우상들만 보이니까요. 이집트 다 형상들, 막 뭐 이집트에 들어가 그 저기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벽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신들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이 다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우상들에 의해서 이집트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우상이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갖다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몸에 만져지는 것들, 이런 게 있어야지 믿음으로 살아갈 법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 40일 동안 올라간 사이에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 해서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결국에는 금덩이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로 그냥 뭉치게 되었어요.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뭘 하느냐? 금송아지 앞에다 내버려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게 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성질 못 버리고 돌판 2개 가지고 왔는데 내려오다가 그냥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돌판 깨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쥐어주면서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한 번도 남기신 적이 없어요. 형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살려면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여요.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손에 잡히는 것을 그들은 원하는 겁니다. 차라리 율법이라도 있으면 그래 그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래도 나는 뭐라도 한 거니까, 그래도 저 할례라도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할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생활을 속 시원하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할례는 일단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전혀 흔들리지가 않죠. 일단 할례만 하면 주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그 신앙생활,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도 막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 안식이라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안식일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음식 규정이라고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규정을 잘 지켜서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믿음은요, 흔들리거든요. 핍박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초등학문으로 눈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살아가면은 초등학문으로 조금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냐? 나는 할례를 했거든.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거든. 나는 음식 규정을 지키고 있거든. 그렇지만 초등학문으로 조금 가서 내가 좀 다른 거에 빠져 있어도 나는 문제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쉬워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더 쉬워 보이지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하라 했는데, 아니 맨날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지만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때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찾으라 하면 찾는 것인데, 아니 찾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을 찾는 게, 주님의 진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자들이 말해요. 우상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을 편하게, 자기를 좀 편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일단 손에 좀 만져보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이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보이는 거 만지고 보고 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두드리라고 하시고 또 끊임없이 찾으라고 하셨지, 뭔가 보여주고 만들어 놓고 열어주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오늘도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드려야 해요. 그래야지 성령님을 함께 의지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해요.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거 딱 요거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따라야 한다. 반드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야 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그게 진리다. 그게 진리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합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주셨는데 그런 믿음은 차라리 어려워요. 지금 유대주의 저 예루살렘에서 오는 말씀 전해주는 그 사람은 그래도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할례를 이거 딱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거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보이지 않아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붙들림 바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넓은 문 아니다. 좁은 문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명의 길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십자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